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훈을 나눌 때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모니터에도 있고 성도님들 받으신 주보에도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행하실 것을 아셨으므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더라. 빌립이 그분께 대답하되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하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그분께 아뢰되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심에 이제 그곳에 잔디가 많으므로 이에 그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니 제자들이 자리를 잡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와 같이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새 아침 사랑하는 성도들과 귀한 예배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여러 다양한 일들로 교훈하셨지만은 특별히 여기 예수님을 따르던 5,000여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과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삶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풍성한 복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시간 되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부분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는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말은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죠.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신 이후에 사라에게 여자의 그런 때를 따른 그런 출생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시스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면서 그에게 약속된 씨를 사라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에서도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 없다? 없나이다.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우리 욥기 42장 2절 말씀에서도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다. 성경 전반이 그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물론 139편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만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성도님들, 이것은 단지 예레미야 선지자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함께 모여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결정을 하며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에서도 참새 2마리가 1아시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속성 속에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서도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이 있으세요. 그죠? 영어로 우리 all power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omnipotent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대략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상상해 가세요. 대략 5,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여자, 남녀노소를 다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보이시는 이적 기사들 때문에 그분을 뒤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들을 충분히 배불리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행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종종 하나님께서 이와 유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얘야,
과연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오고 또 안드레가 나옵니다. 빌립은 어떤 대답을 했고 안드레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들 50 지나고 60, 70, 80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 세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도 다양한 그런 연령층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그죠? 제일 어리잖아요. 물론 제 아내가 더 어리지만 그런 어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정둘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립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들이 각각 조금씩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그들에게 충분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라는 지역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빌립이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헬라의 문화권에 영향을 받고 자랄 가능성이 다분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 빌립을 성경에서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찬찬히 읽다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런 인물들 중에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빌립이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 현실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200데나리온이라는 이런 금액을 이 빌립이 언급을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 일행이 함께 다니면서 우리 가롯 유다가 이 헌금 바구니를 맡아서 아마 관리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가롯 유다와 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유한 상황에서 이런 사역을 하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셨던 그 즈음에 한 사람의 하루 품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25일, 우리 7일이 있지만 우리가 6일 일한다 생각하고 이것을 계산해 보면 한 8개월 정도 안 쓰고 모아야 이 200데나리온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하루 일에서 1데나리온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10분의 1을 빵값으로 잡아도 우리 1데나리온 죄송합니다. 우리 1데나리온의 10분의 1을 빵값으로 우리가 계산한다 했을 때 가령 10개 정도의 빵을 1데나리온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200데나리온으로 환산했을 때 2,000개의
빵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자, 우리가 가령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해서 2,000덩어리의 빵을 사도 사람들이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다 충분히 먹이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다면 이사야서나 우리 학개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얘기했던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공급하려고 결정하셨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값이 지불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아직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대답하기에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EBS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보면 그 뭐라고 하나요?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가 즐겨봅니다. 저 혼자.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 농촌에는 여성분들이 젊은 사람도 없지만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시집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에피소드에서는 베트남에서 우리 여성분이 한국으로 시집을 와서 이 남자분하고 이제 스라에 3남매를 뒀어요. 아이들이 아주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5입니다. 5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인지 5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이제 이 가장 되시는 한국 남성분이 베트남으로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못마땅한 거죠. 아니, 왜 한국에서 좀 잘 살지 왜 베트남을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아이들 나중에 대학 가고 뭐 이렇게 하면 내가 학비될 수 있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차라리 베트남 가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아무래도 환율도 좋고 하니까 조금 더 한국하고 뭐 무역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성도님들, 아마 이제 살아오셨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되짚어 보면 뭐 그런 다민족 가정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고, 그런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 이야기는 놔두고, 저도 부모님이 슬하에 5남매를 두셨어요. 제가 세컨 라스트입니다. 제 여동생이 하나 있고, 저 그리고 위로 형들이 있고 큰 누님이 계시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소시적에는 잘 사셨어요. 시골에서 방앗간도 가지고 아주 그냥 잘 사셨는데, 아이들 교육시킨다고 그 방앗간을 처분하고 이제 서울로 오신 거예요. 이제 제 아버지는 그 과거에 그 어려운 시절에 뭐 대학물을 먹었을 만큼 잘 배우신 분이니까 이렇게 서울에 와서도 어렵지 않게 잘 생활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결국에는 교회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집사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박봉을 가지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가장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굉장히 못 살았어요.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제 학교에서 가정 설문지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쭉 쓰다 보면 이제 가족의 이렇게 경제 정도를 적는 그런 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둘러 앉아가지고 막 적다가 이게 서로 얼굴을 막 쳐다봐요. 그러면은 우리는 서로 무건의 동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중산층? 그리고 중산층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여기 미국 같으면 극빈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속으로 우리는 중산층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굶은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남에게 손 빌려 본 적 없는.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실제적으로 가서 어려우니까 돈도 빌리고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체감적으로 중산층의 가정에서 아주 화목하게 잘 자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기서 분가에 나와서 아내와 저 둘이서 이런저런 여정들을 이제 종지부를 찍으라고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셨는데 이제 저희는 유학하고 한국에 돌아갈 계획을 하고 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종으로 불러주셔서 여기서 이제 훈련받는 과정에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지 아닌 거지가 된 거예요. 가져온 이제 우리 돈은 다 이제 날린 게 아니죠.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하고 주머니에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제가 단언하고 또 성도님들께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번도 우리가 쌀독에 쌀이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없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구걸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단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somehow,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얘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니? 라고 가령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현재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난해요. 현재 내가 못 살아요. 현재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현재 내 상황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면 빌립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2만 불이, 20만 불이, 아니 200만 불이 있어도 이 상황은 내가 극복하기에 이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건져내시리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담 주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반드시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사역자로 부름 받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지 아닌 거지가 되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여기 영사관에 볼 일이 있어서 왔던 것 같아요. 영사관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그때는 저희가 밴을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딱 LA에 왔는데 가스가 이제 등이 딱 들어온 거예요. 네, 뭐 앵꼬까지는 아닌데 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킹은 해놓고 영사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리고 그러니까 아주
똥배짱인 거예요. 그리고 영사관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영사관 옆에 있는 주유소가 뭐 리모델링 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주유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애따 모르겠다고 그냥 주유소에 일단 차를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내려가지고 가스비가 얼마인가 이렇게 딱 확인을 했는데 이상하게 주유구 이렇게 돈 찍히는 데에 20불인지 30불이 탁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럴까? 그러고서 혹시나 싶어서 이게 주유구를 해가지고 차에다 이렇게 꽂아봤어요. 꽂고서 탁 눌렀더니 칙칙칙칙칙칙 하면서 이게 가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어쩐 일일까?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가스를 탱크에다 채우고 가스를 이제 금액만큼 딱 넣고 다시 딱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떨어진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그런 분의 손 안에 내가 놓여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 제가 말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신학교 이렇게 4년 있으면서 늘 풍족하고 이렇게 막 넉넉하고 여유 있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그때 우리 여기 최간훈 형제님 가정도 만나고 몇몇 가정들 만나면서 저희들이 신학생들을 힘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막 섬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그 당시로서는 결혼하고 이렇게 신학생활을 하고 있는 아마도 한국에서 온 한국 학생들 중에서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에 한국 학생들이 덜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밥이 먹고 싶겠어요. 그죠? 집밥이 먹고 싶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아내가 손맛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 학생들을 막 불러다가 막 그냥 들이다 먹였습니다. 먹이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그때 우리 최간 형제님 부부도 같이 와서 교제하고 섬겨주고 하셔가지고 우리 신학생들을 섬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결코 우리가 쉽고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른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빌립같이 어떤 현실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신학생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상황은 다르고 어떤 대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적은 시험을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 공급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겠느냐? 대답은 성도님들께 달린 거예요. 그러나 빌립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인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질문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던 우리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있는데 그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안드레가 대답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여기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의 형제이고 역시 갈릴리 벳세다 출신입니다. 원래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우리 요한의 증언을 듣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제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드레는
조금 더 우리 빌립과 비교해 봤을 때 개방적이고 전도하는 사람들 좀 친화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5,000명이나 대략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에게 먹이겠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성도님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의 예에서 보듯이 안드레의 예에서 보듯이 사람들마다 어떤 질문이 오면 이렇게 끊어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끊어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체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는 혹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끊어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서 빵을 사서 먹이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먹이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어디서 사지? 얼마나 들지? 하고 생각했던 것은 빌립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사고 빵을 어디서 구하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먹이지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봤겠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글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꼬마가 들었던 것 같아요. 꼬마가 들어서 기꺼이 야, 여기 내게 있으니까 예수님을 좀 드려라. 혹은 이 아이가 시장기가 돌 때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하고 아마 제자들에게 가져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이 꼬마가 가져온 이 보리 빵이죠. 보리로 만든 그 빵 5개 크지 않았을 거예요. 애가 한 끼 먹을 수 있게 혹은 길에서 배 굶지 말라고 엄마가 싸준 것이니 그렇게 우리가 식당에서 받는 것처럼 아주 크고 막 거대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개나리 보증 같이 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나씩 꺼내 먹으라고 아마 엄마나 부모님이 이렇게 싸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기꺼이 예수님께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안드레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략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데는 이건 뭐 아무 의미 없는, 그죠?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음식에 불과했던 겁니다. 네, 성도님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왜 안드레가 저런 소박한 대답을 하나님께 했을까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마 상황일 거예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어린아이, 아내, 우리 여자들, 그리고 거기에 이집트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섞여 나온 무리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한 150만 혹은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서 새끼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도님들 150만 명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을 한 끼 식사 대접하려면 얼마나 돈이 필요할까요?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 세 식구, 아내하고 저하고 우리 막내가 집에 있어서 가끔씩 우리가 나가서 식사를 하면 정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게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한 사람당 한 10불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나가서 그렇게 먹어도 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 앞에 20불, 25불, 어떨 때는 30불 이렇게 셈이 될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싸게 잡아도 150만 명에게 한 끼를 주려면 도대체 소가 몇 마리가 필요한 겁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상상이 안 가죠. 그냥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리 때 보내서 뭐 고기도 먹여주시고 뭐 반석을 쪼개서 물도 주시고 아유 얼마나 좋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150만 명 플러스 우리 60만 남자 60만 명 플러스 알파로 갑절이나 되는 대략 150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배고파서는 죽지 않게, 그죠? 얼어서 죽거나 더워서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안드레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이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의 바운더리에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절대 찾을 수 없어요. 제가 한국 가서 이제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바로 그 상황 그대로, 그때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상황을 딱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랭캐스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느낌에 저 하나만 딱 남아있고 사방이 다 꼭 막혀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그때 딱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몇 해 전에 한국 가서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들었을 때 거기에 비로소 해결 방법이 있더라라는 것을 간증을 했어요. 성도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건강해도, 아무리 내가 인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실제적으로 그 문제가 내게 맞닥뜨려지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대부분 그때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요. 예수님을 등집니다. 도리어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리어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에 딱 맞닥뜨리면 다 빌립이나 안드레처럼 20만 불이 200만 불이 있어도 이건 안 돼요. 이런 상황에 나를 몰아넣으신 하나님, 내가 그러고 떠나. 나한테 요만큼 있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해결합니까?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빠뜨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빠뜨렸나요? 그런데 믿음을 떠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빌립이나 안드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데 실패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를 대면하고 섰을 때, 얘야,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지? 라고 질문하셨을 때, 성도님들, 하나님 손 잡으세요.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앉게 하라.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 성도님들, 성경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22장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왕자죠.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 왕자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한 왕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이미 오기로 약속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냈습니다. 자, 이제 왕자의 혼인잔치가 약속된 대로 거행될 거니까 오시오 하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볍게 여기 5절 말씀해 보시니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길로 가면서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하나는 장사하러 가고 종을 붙잡고 모욕하고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르겠습니다. 조금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소위 우리가 그것을 직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직업을 갖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성도님들. 직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저는 목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성도님들은 에이 목사님은 목사니까 그런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은 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그 일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어떤 재능을 가지고 그 조직 안에서 기여하고 인정받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없으면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성도님들을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 인정받고 우리 받게 되는 임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앞서 제가 들려드렸던 여러 가지 예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면 굶거나 줄이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승승장구하도록 돕지 않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목적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뀌어요. 돈 더 많이 버는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거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직업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인정받을 때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우리를 거기에 두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밖에 여전히 죽어져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 앉게 하라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앉아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저 어릴 때는 교회가 사람들에게 어떤 동경이 대상이 되는 장소가 되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가야 놀이터가 있거든요. 교회 유초등부에 가야 내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교회에 가야 사람들이 함께 대규모로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식사 장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가야 사람들이 335 모여 앉을 수 있는 따뜻한 이 온돌로 된 방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지금 교회들이 사람들의 수준을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밖에 나가 보십시오. 한국에 이렇게 사람들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거 보면 이건 뭐 소위 말하는 한강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카페에다가 집에도 아주 얼마나 잘 해놨는지 뭐 거기 앉아서 모든 것을 하고 싶고 그 자리를 나가고 싶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는 것, 여기에 앉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만난 좋은 음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유일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듣고 거듭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참된 복음이 오직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로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것이 습성이 됐어요.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용납하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먼저 그것을 깨야 합니다.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내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고 예배할 것이다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이제 천년 왕국 시대에 혹은 영원히 시작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 이후에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혹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사모할까요? 지금 내 모습 같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24, 24시간 7일, 아니 365일,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만 내 마음에 절대적인 사랑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돌아서면 또 가고 싶어요. 또 가야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죠? 언젠간 그렇게 될 겁니다. 성도님들, 그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앉게 하라 하시고 나서 대략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셔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성도님과 나눌 텐데 누가복음 3장 21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침례 요한을 통해 침례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6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새워 기도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실 때 동일하게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기도했던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오죠.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신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를 왜 하시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그죠? 안 하세요? 저희는 어떻게든지 식당에 가면 같이 가족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이 음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저 테이블에서 먹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이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할아버지처럼 보이시죠? 누굴까요? 이분이 우리가 그렇게 자주 언급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들어보셨죠? 이분은 복음 전도자임과 동시에 우리 고아들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고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우리 한 번은 고아원에 정말 먹을 게 딱 떨어진 거예요. 제가 LA 와서 차 기름 앵꼬 난 것처럼 완전히 고아원에 음식이 탁 떨어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을 둘러 앉혀놓고서 이 조지 밀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돕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저 뒤에서 그랬을 거예요. 감사하기는 지금 애들 먹일 빵도 한 조각 없는데 지금 감사가 나오냐? 당장 먹일 걸 걱정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베이커리 주인이에요. 빵집 주인이에요. 빵집 주인이 왔는데 야, 내가 지난밤에 빵을 너무 많이 만들었는데 내가 마음에 좀 부담이 돼서 고아들에게 좀 나눠주려고 빵을 좀 싣고 왔다. 내가 이걸 좀 줘도 되겠냐 했더니 조지 밀러가 빙그레 웃으면서 가지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빵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렇게 쭉 차려놨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누가 눈을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 봤더니 어떤 사람이 모자를 벗어서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우유 배달을 가야 되는데 마차 바퀴가 지금 니네 빌딩 앞에서 고장이 났다. 오도 가도 못하게 생겼는데 이거 여기다 놔두면 이거 썩어서 오늘 이거 장사 못하니까 혹시 괜찮으면 이거 우유 가져가서 니네 좀 먹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조지 밀러가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지요 하고 가서 우유를 가지고 왔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과거에도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조지 밀러가 살았던 1800년도에도 계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지금 3월 마지막 주일에도 살아계십니다.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빌립이나 우리 누굽니까? 네? 빌립하고 한 사람이 누구였죠? 안드레. 빌립하고 안드레처럼 너무나 현실적인 혹은 너무나 어떤 상황적인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마지막 예수님께 하신 반응해 보시면 그들을 앉게 하셨고 적은 희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복주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 보실까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꼬마가 가져온 글쎄 얼마나 될까요? 빵 조그맣게 구운 거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우리 저 무슨 TV 프로에 나오는 막 이만한 그 상어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조그만 물고기 숯불에다가 구웠겠죠. 먹음직스럽게 있는 2마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이들을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오는 받아가면서도 이상한데 다음 제자가 가서 하나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또 뒤를 돌아다보고 계속 예수님께서는 주고 계시고 성도님들 문제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과부 얘기하시죠. 내가 이걸 먹고 죄송합니다. 스토리가 헷갈렸어요. 우리 엘리사 그 시대에 그러니까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니까 이제 아들을 이제 마치 노예처럼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와서 이제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 가서 그릇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에 놓고 문을 닫고 너 가지고 있는 그 한 병 기름을 가지고 그 빈통을 다 채워라. 그래서 이제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거듭 찹니다. 자, 빼고. 자, 아들아, 다음 통. 2통. 자, 아들아, 다음 통. 뺐는데, 자, 다음 통. 근데 아들이 뭐라 그래요? 없어요. 왜? 더 많이 안 빌렸으니까. 그죠? 만약에 내가 100개 통을 빌리면 100개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님들은 얼마나 믿음이 있으세요? 얼마나 채우기 원하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기 원하세요?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5,000명 다 먹이셨고 남기셨어요. 그죠? 그들이 필요한 만큼 다 빵과 물고기 공급해 주시고 남기셨어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그때 유대 땅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누가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산등성 위에 있는 잔디밭에 여기저기 사람들이 넓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께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 그런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면 성도님들, 우리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고 천국 본향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우리 성도들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 밖에 예수님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저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 성도님들, 그들에게 영적인 쉼을 허락해 주겠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그 쉼을 그들이 얻을 수 있게끔 성도들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저 받은 것이 가치 없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값을 지불해도 그것을 결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빌립이, 안드레가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못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먹이겠느냐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 내가 기꺼이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삶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바 된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LH침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